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큰 구원을, 큰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인생 전체를 두고 이거만 있으면 되겠다, 이거면 충분하다, 다른 거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건 좀 없어도 이것 있으면 충분하다 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없게 되면 우리는 계속 새롭게 직면해야 될 생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고 생애 전체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거면 됐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그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면 충분하다, 내게도 그렇고 너희에게도 그렇고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복음을 붙들고 고난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듭나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맴도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 앉으세요, 권사님. 앞으로 오실 거예요. 빨리 오시오, 그러면.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라도 움직여야지. 다시 한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 여러 가지예요. 말 자체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가 임신했는데 출산날이 다가왔는데 늘 걱정하고 염려인데 회사에서 전화 한번 받았는데 여보 나야. 왜? 조금 이상이 오네. 진통이 오는 것 같으네. 그래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지. 나도 병원으로 갈게. 그리고 가다가 택시에서 전화를 받았어. 여보 애기 낳았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잖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지만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잖아요. 이거 그냥 4년제 턱걸이 할까? 그래 하여튼 대학이라는 이름만 붙은 데라도 가주면 좋겠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어찌된 일인지 다른 과목은 잘 못하는데 영어 하나는 잘해. 그런데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영어 점수 하나만 가지고 뽑는 대학이 있어서 4년제 대학인데 덜컥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네. 서울대학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 뜻하지 않게 어머니가 아직 젊은데 암이 걸렸어. 고통 중에 있는데 이상하게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났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의 모든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이런 수많은 소식들이, 복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쓸 때에는 어떨 때 썼느냐 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뭐 전쟁이 이겼다. 전승은 전화로다가 인터넷 사고로 세상에 한순간에 퍼져나가지만 옛날에 전쟁을 하면 전선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뒤에서 나라는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저들의 노예가 되고 약탈되고 혼란이 오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쪽에서, 전선 쪽에서 말을 탄 사람이 흰 깃발을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언제부턴가 이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의 이야기로 통칭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삶에서 오는 이런저런 순간에 닥치는 기쁜 소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를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any 복음들이 있죠. 많은 복음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복음하면 바로 그 복음,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도 바로 그 복음이에요. 바로 그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 오로지 그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이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전에 많은 복음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수많은 여러 가지 좋은 기쁜 소식들이 있지만 그런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리고 이 복음에 비하면 다른 좋은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로되 좋은 소식의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죄와 거기에 매여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다스림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종합하면 두 마디로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복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숲 사이로 숨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나무 잎으로 갈아보려고 하지만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과 수치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복음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일찍 오래된 복음. 그런 거 있어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들을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 다 좋은 소식. 그런데 그런 모든 성경의 복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주고자 하는 복음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런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누구에게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너희가 그 위에 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이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삶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떻든지 이 복음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이요 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오늘 살아가게. 어떻게 살아가게 하죠?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예를 뒤에서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복음이 어떻게 자기에게 유효하게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 복음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이 규정합니까? 이름? 목사? 그게 납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 준 나를 붙들고 살아요. 아니면 이 사회가 규정해 놓은 나를 붙들고 살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복음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가졌으면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요. 또 때로 배우지 못하고 가치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기준이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규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에요, 그거. 나는 그것으로 나 스스로도 판단 안 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뭐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요 허물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하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내노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출신이 진고리예요. 성고리예요. 배움, 그의 출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옛날에는 그것이 자기를 규정해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을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 열심을 할 때 사람들이 박수 치고 대단하다 인정해 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서면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것 때문에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등감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기 자신인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그것인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규정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규정합니다. 뭐라고 규정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가는 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한 그 열심의 공로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때문에. 때로는 이거 발견하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좀 그럴듯하게 뭘 하거나 막 자랑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수고하고 수고해도 탈진해서 지쳤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 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오히려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우리 10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막 살아가도록 꿈틀거리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렇게 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고 인도해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런 찬양이죠.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를 지으신 것도 또 나를 부르신 것도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모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은혜가 내 중심에 있을 때 내 삶의 정황이 어떻더라도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 넉넉히 살아가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 치하에 히틀러 나치를 반나치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 그분이 결국은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 발각돼 가지고 잡혀다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보네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오후에 나눌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가장 두렵고 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당당하게 고개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누린 사람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로마 7장 하반절에서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사망아,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느냐? 마치 집에 기르는 개를 부르듯이 불러요. 메리야, 메리가 오래 못 가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망아, 죽음아. 뭐래요? 목 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죽음아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용기 있게 또 그 죽음의 과정을 겪는 것을 마치 문 하나 열듯이 들어가는 것처럼 가볍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뭐가 그렇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은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이것을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사망 앞에서도 넉넉히 일어서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십자가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과연 믿을 만한가? 그렇게 의지할 만하고 선언할 만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반복됩니다. 그게 뭐죠?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까?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리 모함하고 저렇게 모함하다 보니까 그냥
희생양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들이, 그리고 성경에 예고되었고 예언되었던 것들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요즘 세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논문 표절이에요. 그 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논문 표절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혹시 제 석사 논문이 표절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쓰면서 아주 밤새워서 그냥 며칠을,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여기 다락방에서 막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그거 펼쳐놓고 썼는데, 내 논문이, 제 논문이 어떤 사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내 주장과 이론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학문가들의 주장과 이론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분들의 주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든지 뒷받침하든지. 그래서 그 인용한 내용들을 논문 이게 아닌 후주로 다뤄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분야의 최고의 학문의 천재가 쓴 책과 성경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꼭 신학적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이론과 주장에, 그래서 세상 역사 가운데 기념이 될 만한 책들, 요즘 뭐 많이 주목받죠? 다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어떤 유명한 책이라도요, 성경과 한번 옆에 놓고 무게를 달아보세요. 종이의 무게를 달아보는 게 아니고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 깊이와 포괄성과 적용성과 영향력을 한번 달아보세요. 어떤 책이 성경을 옆에 놓고 다닐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성경 옆에 놓고 달아보면 그저 한 뭉치 종이에 불과하죠. 그 진리의 깊이와 영향력에, 가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권위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을만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을만한가? 그 이유는 이것이 자기가 고안해낸 이론이나 생각이나 연구나 성찰의 결과가 아닌,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인데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자기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 표현했죠? 해설물 같다. 점잖게 표현했죠. 뭐와 같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견해낸 거, 내가 아니더라도 그 틀 속에 세운 인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발견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비해 보면 쓰레기와 같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는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이론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설득력과 논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건은 그것을 설득할 논리와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죠? 그 사건을 본 증인이 필요한 것이고 증거가 필요한 것이 사건. 종종 하다 보면 건널목 같은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오후 새벽 6시에 이곳에서 모 승용차와 모 승합차가 부딪힌 사건을 보신 분 연락 주시면 합당하게 후사하겠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5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증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왜요? 증거는 이미 복음서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증인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당시에 최고의 신학과 영적 권위를 가진 초대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리고 야고보죠.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누구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종종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부활이라 그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동맹을 맺은 관계를 할지라도 10명이서 한 사건이 진위가 아닌 가짜의 사건을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주장하자. 이것이 지켜질까요? 불가능하죠. 단 10명이 아니고 단 몇 사람이라도 한 3사람이라도 지켜가기 어려웁니다. 그래서 몇 명에게 나타났다고요? 한꺼번에? 500명. 이것이 조작되고 가짜로 만들어진 거라면 이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보라. 내가 증이라. 내가 예수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사람들, 이걸 깨닫기 전에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니, 오히려 돌아서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앞장선 자리에 서게 됐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며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원이 있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수다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후에 설교할 거 아침에도 다 안 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어. 어제 점심 먹으러 갔다 오다 보니까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벚꽃이 폈더라고요. 어제 벌써 벚꽃이 폈어요. 보셨어요? 본 분들은 하여튼 있기도 하고 못 봅니다. 봤다니까요, 제가. 어제 봤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을 언제 봤어요? 여러분은 회의적으로 고개를 흔들지 모르지만 제가 봤다니까요. 뭐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봤다니까, 경험했다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재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형편과 정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지막 항암 투여해보고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다. 그런 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는 넉넉히 충분한 것입니다. 왜요? 죽음아, 사망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죽음과 사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마음 한복판을 붙들고 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내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고백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위에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은혜가 남은 생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을 돌리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놓였든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